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절기, 성탄절, 주의 성육신을 환영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칠칠절, 무교절,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오순절과 연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축복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스승께 감사, 이웃에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입에 담곤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가 좀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카우스키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에게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느냐 하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병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많은데 감사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의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책을 썼던 분이기도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가장 큰 원인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어진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주어진 것이 너무 엄청난데, 그 주어진 것을 감사치 못하고 더 욕심 더 가지려고 더 탐욕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춥고 배고팠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교과서도 형님이 보던 거 동생이 물려받고, 책가방, 교복도 선배가 입던 거 후배가 물려받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쓸 수 있는 연필이 없어서 몽당 연필, 그 뒤에 대나무를 깎아가 이렇게 해서 이 남아있는 조그만 손가락만한 연필도 쓰고, 공책이 없어서 저기 똥조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감사해서 거기서 연습지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 국가 가운데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호수에서 배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23명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건짐을 받은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를 건져준 이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가 없더래요. 유명한 토레이의 간증에 보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매주 가난한 학생에게 100불씩을 가져가게 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 불러서 매주 100불씩 가져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아니 교수님 왜 나한테 주지? 이런 의아한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는
안 주나 하고 기다리더래. 세 번째 주는 당연한 것처럼 가져가더래. 네 번째 주에 가만히 있었더니 왜 안 줍니까 하고 따지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이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데 뭐가 다른 줄 아느냐? 천국에는 감사가 있고 지옥에는 감사가 없더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천국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에요. 지옥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참 고맙다.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죠. 신부가 신랑한테 고맙다. 그럼 좋은 아내가 되는 거죠. 서로 고마워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지옥인 거지요. 그래서 육선이 가득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없이 살더라도 부부가 오붓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폴 틸리는 사람에게 큰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그건 내가 죄짓고 살았구나. 죄 문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허무하구나. 공의의 문제.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금방 죽음이 눈앞에 왔어.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든 인생 앞에 닥친 문제고 이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내 죄책을 벗겨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안고 일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분초마다 날이면 날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 역경과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 번째로, 그래서 그분 육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잘 섬기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 인생의 궁극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본헤프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 행복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인 것, 가서 있어야 될 남편이 먼저 자기 곁을 떠나버린 것, 그것보다도 큰 상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끝까지도 없는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가난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가난한 초라한 행색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예수님 눈앞에서 헌금을 합니다. 2렙돈, 로마 돈으로는 한 고란트, 동전하나를 드립니다. 없는 중에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가 헌금계에 그 렙돈을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연을 아셨어요. 가진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한 달 월급을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있는 사람이 한 달 월급 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드리고도 남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래. 그게 생활비 전부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그걸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어요. 근데 청함받지 않는 그 동네에 7 귀신이 들여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만나 나음을 입은 마리아가 찾아와서 300데나리나 되는 옥합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화를 내면서 향유를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막 소리를 그렉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7 귀신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져다가
주님에게 허비하듯 낭비하듯 쏟아붓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으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다가 예수님께서 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믿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래 감사드린 거야. 문둥병은 빌어먹고 얻어먹고 동양에서 먹는 거지예요. 호수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없는 중에도 톡 들어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 돌아온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한 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오늘 찬양하는데 후반부에 가니까 아주 박진감 있게 찬양하던데 웨슬리 목사님이 찬양은 힘있게 박진감 있게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면 노래가 찬양이 그렇게 마음을 담고 뜨겁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은 이 한 젊은이 사마리아 출신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구니 둘을 들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 담아가요. 하나는 기도 바구니,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 요청서를 담는 바구니, 하나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바구니. 천사가 두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도 바구니가 막 차고도 넘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바구니는 텅텅 비었더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 바구니와 감사 바구니 두 개를 들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손에 기도 바구니에 기도가 수두룩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고 드리는 감사 바구니는 어떻습니까? 이 차 대전 때에 독일의 전쟁통으로 배고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한 독재가가 굶고 있는 아이들 20명에게 매일
매일 점심 때 빵을 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우르륵 담벼들어서 서로 커 보이는 빵을 낙부채듯이 최고는 뺏기지 않으려고 확 뛰어가는 거예요. 매일 빵을 나누어 주는데 서로 크고 더 많아 보이는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듯이 덤벼들어 낙부채듯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힘없는 꼬마 여자아이가 다 가지고 난 뒤 가장 작아 보이는 빵 한 조각, 마지막 남은 그 빵을 들고는 그 꼬맹이가 빵을 주신 분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독지가가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그 꼬맹이가 너무 귀엽고 애틋해 보여서 뭘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머리를 썼어요. 그 가장 작은 빵 속에 언전 6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그날도 여전히 펼쳐놓았더니 힘있고 그냥 빠른 아이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빵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빵을 들고 그날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빵 속에 언전 6개가 나와. 돌아서 썩었어. 빵 속에 언전 6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독자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아가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너 감사할 줄 알아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는 언전이란다 하고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남자들만 5,000명,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걸 찾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모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안 돼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축사가 뭡니까? 축복기도 아니요. Give thanks.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한 거예요. 번역을 축사라고 해서 우리는 뭐 축복기도 했는가 그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문은 give thanks예요. 감사해, 감사. 아니, 장정들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예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감사 안 해서 예수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기록 가운데 하나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썩은 냄새가 나.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감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감사는 택도
끝도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강주리를 남기며 감사는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물고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니느웨 도성 12만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재출발을 하잖아요. 감사하면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야. 그 환난은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냐 하면 그 환난은 뼈가 안 돌려. 입술이 팍 떨고.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냐면 창자가 다 썩어. 온몸이 후들거려. 그 환난은 불행하게도 무화과의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바다에 소출이 없고 저 우리의 양도 없고 매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고 구속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로 하여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친아들로 삼고 우리와 늘 붙드셔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화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다윗 임금도 오늘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인생의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하여 이루어주시며 독수리처럼 새삼살도록 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일탑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주님을 찬양하다가 우리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